12월 17일 대림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안일진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5절에서 따왔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을 위시한 여러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시한 여러 다른 유대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한에게 처음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분명하게 말하건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가 엘리야냐 또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다. 세 번째로 묻되 너가 선지자냐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본문대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세 부류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가진 사람인데 지도자 역할이죠. 메시아의 원형은 제가 보기엔 모세나 다윗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는 환생한 모세 내지 환생한 다윗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엘리야라고 적혀 있는데 세 번째 대상 선지자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야도 선지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면 그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의 대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필이면 엘리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도 크게 유념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는 왜 엘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랑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웠던 장면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상징인 모세가 등장했고 두 번째 대상인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17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변화산상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말라기 본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이지만 대표적으로 메시아를 예고하는 분으로 상징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표현을 공공연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마태복음 17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11장에도 얘기가 돼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나온 17장 이전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거예요. 벌써 누누이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7장에 와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제서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제자들의 이해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것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엘리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선지자냐고 했을 때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인정한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이 스스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만큼이나 인상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세례가 과연 뭐길래 그 정도의 자격을 필요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세례라는 예식이 성경 과거에 나타나 있는 예식이 아니거든요. 독특하게 마련된 예식인데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물에 잠그고 꺼내면서 그들에게 죄 씻음을 선언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출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인데 죄를 사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선언인 것이죠. 과거에 있지 않았던 세례라는 예식을 행하는 세례 요한에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러한 예식을 행하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의 대답을 확인하기 전에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네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 자체가 그 행위는 A나 B나 C라는 정도의 자격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은 내 입장에서 무슨 그런 전제가 다 있어. 왜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해? 이렇게 질문 자체를 거부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할 때는 대답은 뭐 여러 종류로 하겠지만 어쩌라고 뭔 상관이야 이런 식의 대답처럼 나올 거예요. 또 다른 대답의 양상을 예상해 보면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러네 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나는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라고 그냥 상대방의 비평에 순응하고 꼬리 내리는 거죠. 내가 멋모르고 했네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서로 난처해지는 반응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할 때 글쎄요 하고 더 이상의 말을 진행을 하지 않아서 질문한 사람도 뻘쭘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유보적인 모호한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난처한 상황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비슷한 질문을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평화와 진리를 선언하고 있니?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슨 반응을 할까요? 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반응과 좀 비슷하지. 뭔 상관이야. 서로 무관하다고 쳐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하지? 나는 사실 그런 거를 못하지. 맞아. 나 안 할게. 이렇게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글쎄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나 라고 아주 모호한 상태로 놓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활동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 같지는 않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할 때는 초점이 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받고 내 뒤에 진정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질문 자체가 나를 향하고 있는데 지금 봐야 될 초점은 제가 아니고요. 본론은요, 핵심은요, 중심은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제가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진정한 세례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짜는 이제 뒤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초점을 자기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스스로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에 너무 침잠하거나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너 무슨 자격으로 하니라고 할 때는 제가 자격이 있고요. 제가 자격이 없고요. 이것을 방어하는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대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핵심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찔리는 부분은 한 달 동안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 준비에 초점이 너무 놓인 나머지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는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생각하고 생일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생일 맞은 그 사람의 심정이나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어떻게 잔치할까, 뭐를 파티를 꾸밀까 이런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정작 생일 당사자는 그 생일 잔치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그런 생일 잔치를 보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나는 무슨 준비를 과연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핵심이 되는 예수님은 얼마나 유념하고 있었나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보았고 그 정도의 자격이 할 법한 행위 중에 하나로 세례라는 부분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지적이나 비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이 많은 내용보다 가장 큰 핵심은 세례 요한이 하였듯 예수에게 초점을 돌릴 수 있느냐는 부분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태도에 치중한 나머지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보내고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념해보는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은 선지자이고 엘리야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세례요한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선가 지적이나 비평을 받으며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 물을 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릴 수 있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의 남은 기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